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나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싸우고 나면, 다투고 나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싸우고 나서 분을 못 이겨서 씩씩 대면서 이제 니랑 절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상 중단을 하곤 했었죠. 이렇게 통상 중단을 선언하고 집에 돌아오고 나면 괜히 후회는 되는데 내가 먼저 화해를 얘기하기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끊고 싶지 않았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끊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준다면 받아줄 거라는 어떤 화해의 가능성과 어떤 책임을 그 친구에게 슬쩍 밀어두기도 했고 가끔씩은 화해하고 또 회복되는 경험들을 또 어린 시절에는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렸던 초등학생 시절을 조금 지나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절교라는 얘기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다툼이 생기고 나면 속된 말로 쌩까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해는 무슨 그냥 무시하며 살자. 쟤랑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살자. 쌩까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학교나 학원이 워낙에 좁다 보니 그 친구를 계속해서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치면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관계 무시만 하면 참 다행인데 이 불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호박씨를 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숨막히는 관계 속에서 먼저 숨막히는 사람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말이 좋아서 대화지 사실 시비에 가깝습니다. 니네 호박씨 깐다며. 니는 내 쌩 까잖아. 막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나면은 이 관계는 아주 크게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이 관계가 박살나는 것이었죠. 이제 청년이 되고 나니 이런 식으로 관계를 두고 다투는 그런 경험들이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두루두루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지내면서 너무 깊지 않은 적당한 선을 지키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 그 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면, 유익한 것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다투는 대신 슬그머니 그 관계를 끊어내는 손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슬그머니 차단하는 방식으로 손절하게 됩니다. 절교에서 손절까지 다투고 화내는 이 관계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투고 관계가 끊어질 때는 이유가 있구나.
점차 또렷해지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존심이었다가 그 다음엔 불편함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들은 점점 또렷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불편한 관계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꽤 친했던 사람들인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상대방의 반응을 알 수 없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만 시작하나요? 큰 상처를 남기면서 이 관계가 종결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박살났던 관계가 왜 박살났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이 내용에 따르면 어떤 상황인가요?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해서 사람을 쳤고 얼굴을 가리셨다. 방문을 쾅 닫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사람이 잘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제도 모르고 되게 건방지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랑 끝없이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곧 화해의 말씀을 주시겠구나라는 이런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관계가 서로 할 말이 있듯이 관계를 다투고 나면은 꼭 서로 할 이야기들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할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읽은 본문 직전인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이 내키는 길로 갔었던 까닭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랜 시간 잠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시고 얼굴을 가리셨는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문 닫고 들어가셨잖아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제가 물어봐도 답변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이상한가요?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옳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갔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서 그 길은 어떤 길들이었나요? 우상을 모으고 우상을 향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일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이미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가까운 거짓 제사장들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합당하고 올바른 길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한 것을,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아멘. 항변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아서 알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해서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아주 답답한 상황들도, 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우상과 이방신들을 의지하고 믿던 죄스러운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걸 조목조목 다 알면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말 섞기도 싫을 텐데 그들을 고쳐주겠다고, 평화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조금 엉뚱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죄를 지을 때 가장 인간답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죄로 인식하기 전에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기 전에는 죄인 줄 모르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고 이 죄를 직면하는 순간부터 불안에 떨며 숨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의 무게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탕감받은 무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고 그 죄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숨으로 평화를 창조하시고 평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됨이 얼마나 연약하고 대수롭지 않은지 깨닫게 되었을 때, 이미 저지른 죄의 무게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며 숨어 있을 때, 우리 호흡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평화를 창조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죄를 마주하는 그 순간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약함을 담대히 고백하며 평화를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죄 앞에서도 죄인 줄 모르거나 외면하고 살아온 인생길에 평화와 회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두려운 것들을 피해보려 무던히 애쓰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호흡을 지으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창조해 주셔서 연약함에서 강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운 것이 없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일상에서 건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